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서 한강변에 나가보면 주변을 시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니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또 보기에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또 다음 해에 동양 하루살이 방지한다고 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내년의 여름을 위해서 올 겨울에 준비 미리 해 놓는 그런 거, 우리가 앞으로 미래 또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보증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성령님이 로 우리를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소, 저 영원한 영광, 거기에 들어가도록 확증해 주신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지금 에베소 1장 3절부터 오늘 말씀 14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보증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순들, 수많은 불의한 것들, 또 고난들, 혼란스러움들, 또 불안한 것들 다 이기고 저 영원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만 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습니다. 들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랑하여 생명을 주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 이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의 상속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것들을 다 해결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들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뒤로도 이렇게 더 이제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의 보증을 삼아 주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구원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결국은 구원의 보증, 기업의 보증,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나의 것이 되었음을,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음을, 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누가 확증해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확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딱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참 흔들고 있습니다. 강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었다, 그리고 하면 그냥 곧바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영원토록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거.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전인격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또 영원한 삶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어떤 잠깐의 기쁨, 이것이 구원의 이론적으로 확신을 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이제는 뭐 괜찮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구원파죠. 이게 잘못된 이런 구원관, 이 구원관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보증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가짜, 유사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누구보다도 멋있는 삶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이것에 나의 어떤 인간의 행위, 이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구원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어떤 이해,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 내가 지금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도전해서 갖는 구원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나는 사람이다, 그거 지금 1살 된 아이한테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가르쳐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자기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는 것이죠. 이미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모셨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이 한번 주시면
이것은 보증이 되셔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냐? 이것이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성장하여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참된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다.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삶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 변하고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고 우리가 복음을 확장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돼 있고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어떤 교리적인 이해로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가짜 구원의 확신이 이제 판을 치고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서 이건 아니지 않냐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르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대 신학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톰 나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된 구원의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여 생명을 주는 쪽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쪽으로 가야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진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간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내 삶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랑과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영광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복음 중심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13절에도 보시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것이 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복음 중심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주는 것도 성령님이 강하게 충만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충만해졌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고 희생적인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확신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막 소망되어지고 감격하고 기뻐지죠. 또한 나를 통해서 이 주변에 뭐가 흘러가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내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고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만든다.
어둠과 사망과 파괴와 이런 것이 임하는 것들은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뭐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지 않냐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이 생생하게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나와 내 주위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흘러가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성령님은 복음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체험시키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 중심의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누리고 정말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약교회 회복의 삶, 이걸 지금 교재를 만들고 이제 편집이 끝났고 이제 인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이제 편집이 다 돼서 이제 편집이 제대로 된지 교정을 이렇게 쭉 보는데, 교정을 보면서 읽는 거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제대로 했느냐 그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피면서 하는데 교정 보면서 제가 만든 것이지만 보면서 그 교정 보면서 읽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성령님이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왕성하게 일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3절부터 14절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너희라는 말씀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네. 번역만 해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래서 우리, 너희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한 개인이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살고 나도 산다 하는 그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부부하고 그 다음에 최인기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연세도 드시고 교회를 돌보면서 참 많이 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포용적이 되었고 다양성에서 넓어지셨고,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모든 일에 적용하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외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쪽,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서로 세워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인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은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을 기대하면서 현실에서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복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 속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참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